간절히 간구하며 우리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10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입술의 고백을 넘어 삶의 열매로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3장부터 4장 11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의 기간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 준비를 소개하는 첫 이 단락으로 침례 요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침례 요한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저희들이 읽은 오늘 본문에 그때에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그때는 어떤 때이냐면 헤롯 왕의 죽음이 있던 후 또 예수님의 가족이 나사렛으로 옮겨가 정착한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대략 25년 30년 정도가 흐른 그 세월이 흐른 시점이 바로 그때입니다. 또한 그때는 이 영적으로 신약과 구약의 이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선포되기 시작한 영적인 전환점이 바로 그때입니다. 침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회개를 선포하며 메시아를 예비하기 시작한 때가 바로 또한 그때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위한 우리의 영적 전환점이 무엇이 필요한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6년도 킹덤 포커스 철치가 되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받았는데 하나님 교회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첫 번째의 이 시작은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침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고 있는 메시지가 뭐냐면 회개하라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 회개하라는 것은 단순한 후회나 눈물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으로 삼았던 나의 삶을 방향 전환을 해서, 다시 말하면 유턴을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이 회개입니다. 우리 후회라는 말도 있죠. 이 후회와 엄청난 차이가 바로 회개입니다. 후회는 단순히 과거만을 돌아보며 괴로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후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인생을 마칠 때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합니다. 가장 많이 후회하는 세 가지가 이런 것이다. 그때 더
참을 걸. 그래서 욱했던 그 순간들을 후회한다라는 거예요. 또 그때 더 베풀 걸. 인색함으로 살았던 삶을 좀 베푸는 그런 삶으로 살 것이라는 후회를 하는 그런 말입니다. 또 그때 더 즐길 걸, 더 웃고 더 즐겁게 살 걸이라고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평생 걸걸걸 하면서 후회만 하다가 결국 죽을 때는 껄껄껄 하지 못한다는 안타까운 그런 이런 유머스러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후회는 우리의 중심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한 어떤 결단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후회와 다르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회개 안에는 과거의 우리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후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회개는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내 잘못에 그냥 생각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의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는 지금까지 걸어왔던 잘못된 길, 우리가 영적으로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여 새롭게 나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참된 회개는 나의 생각을 고치는 그것을 넘어서 삶의 방향 전체를 하나님께로 바꾸는 방향 전환이 진정한 회개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극적인 방향 전환을 보여준 한 인물을 선택하라면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세리장 삭개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살았던 삶은 풍요로웠습니다. 물질을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와 반대로 그의 이 내적인 내면의 삶, 영적인 삶은 죄인의 삶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세리장으로 경제적으로 부유했지만 사회적으로는 매국노 취급을 받았던 인물이 세리장 삭개오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철저히 고립된 삶에서 유대인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던 사람, 그리고 그런 영적으로는 그런 것 때문이 있지만 죄인으로서의 삶 때문에 갈급함이 있었던 삶이라는 것을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관점들입니다. 그러던 삭개오가 여리고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것도 어디서 만나냐면 누가복음 19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19장 4절 읽겠습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주님께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보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삭개오가 다음과 같은 반응을 합니다. 19장 6절에 삭개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급히 내려온 이 삭개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나무 위로 올라가는 인생, 다시 말하면 이 삭개오의 인생은 자기 보호와 관망의 자리에만 있었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에 자신의 방어, 이 나무 위를 버리고 예수님이 계신 낮은 곳으로 수직적인 방향 전환을 한 인물이 삭개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삭개오에게 즉각적으로 나타난 이 삶의 변화는 뭘까요? 즐거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즐거워하다라는 이 원어를 보면 단순히 한번 즐거웠던 시제로 쓰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즐거움을 나타내는 ing, 이 현재 분사형 시제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삭개오의 즐거움은 결핍과 탐욕이었던 그의 삶에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이 기쁨의 방향 전환이 일어난 그 삶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결과로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19장 6절에 보면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 방향 전환은 삭개오가 자신의 사적 공간인 집으로 초청하여 예수님을 영접한 사건입니다. 이 방향 전환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나 중심의 삶에서, 나의 중심의 삶에서 살았던 이 삶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삶의 전환이 일어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멋대로 살았던 내 인생에서 그 주권이 예수님으로 넘어가는 이 영적인 전환이 이 삭개오의 이 반응입니다. 삭개오는 어느 곳에도, 어느 이 사복음서에서도 그곳에 나중에 고민해 보겠다라고 기록된 기록이 없습니다. 즉시 돌무화과 나무에서 주저함없이 즉각적으로 예수님께 내려와 영접했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급히 내려왔다라는 이 문맥의 의미를 알듯이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구경의 대상이 아니라 영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 또 공적인 예배도 우리가 예배를 구경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영접의 대상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방향 전환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오늘 삭개오의 사건을 보고 무엇을 우리가 알게 됩니까? 미루는 것이 아니라 오늘 즉시 바로 여기에 반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큰 방향 전환이 일어나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진정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구원의 이 고백, 회개가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서도 방향 전환은 늘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방향을 가지고 잘 나가는지에 대한 우리의 점검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 점검을 여러분, 우리 자동차 운전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한번 같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의 삶을 점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내비게이션, 운전한다면 내비게이션이 필요합니다. 목적지를 향해 갈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방향을 뭘로 설정할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의 말씀에 즉시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반응하는 것이 온전한 이 방향 전환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선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야 되고 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 운전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운전대를 잡을 때 이것은 통치권을 말합니다. 이 통치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에 대한 점검이 늘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핸들을 내 삶에서 내가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내 멋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방향을 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 속도계가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때와 평안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점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 시간대에 맞추는 경향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때,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멋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조급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갖고 나아가는 이 속도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방향 전환을 해야 되고 고민하는 그러한 영역이 있으십니까? 어떤 분은 재정과, 어떤 분은 관계와, 또 나의 언어 습관과 등등등 우리에게 해결돼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적인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바른 방향 전환인 내비게이션, 그리고 핸들, 이 스피드 미러, 이 속도계가 이루어짐으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해서 방향 전환이 필요합니다. 방향 전환이 첫 번째 중요한 요소이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것이 변화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3장 8절에 침례 요한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러므로, 결론에 대한 부분인데, 이 결론 전에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바리새인과
세두개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은 심판을 피하러 온 이 종교 지도자들을 꾸짖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당시 바리새인 또 사두개인들은 종교적인 이 기득층들입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그리고 겉으로는 그럭저럭 사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위선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침례 요한이 그들을 향해서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심판의 긴급함을 강조하는 구절이 바로 마태복음 3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실질적인 삶의 변화, 방향을 틀었다면, 회개를 했다면 그 다음에 우리는 온전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합당한이라는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저울의 무게가 맞다, 저울의 무게가 정확하다라는 거예요. 가치가 동등하다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내 입술의 고백, 우리가 회개를 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회개를 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행동, 삶을 실천함으로 열매를 맺는 저울의 추계가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같은 가치를 두고 우리가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냥 열매가 아니라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언행일치의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회개는 머릿속에 동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우리의 능동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합당한 열매. 그렇다면 침례 요한이 이와 같이 이 종교 지도자들, 기득권층들에게 이와 같이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영적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에서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합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은 자동적으로 혈통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변화로, 삶의 열매로 그렇게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들을 향해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을 지금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세부 조항은 철저히 지켰지만 여러분, 그 율법의 중심은,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긍휼과 사랑이라는 거예요. 겉에 드러나는 것만 지켰지만 그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는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없는 그들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종교적 행위를 침례 요한이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또한 바리새인 이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심판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들의 지위와 전통에 숨어있는 그들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아주 무서운 경고를 합니다. 우리 10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들을 향해서 무엇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미 심판이 임박했는데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구체적인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 맺어야 되는 나무가 열매 맺지 않을 때 찍힘을 당함을, 그 심판의 때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과 대조적으로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는 방향 전환을 했을 뿐 아니라 여러분, 변화의 증거로 실제적인 열매를 맺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고백이 누가복음 19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8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지금까지 모았던 부, 이 돈은 단순한 자산이 아닙니다. 삭개오에게는 이 돈은 그에게는 신념이고 그에게는 정체성이었습니다. 가장 소중히 여기던 물질을 포기했다는 것은 이제 이 삭개오의 삶이 물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방향 전환이 일어난 가장 강력한 외적 증거를 나타낸 것입니다. 변화의 증거는 그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로 고백하고 내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에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되면 그 피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잘못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천으로 옮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모습을 8절에서 관찰해 보면 서서 주께 여짜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 8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서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고백한 것입니다. 자신의 결단을 공표하는 모습이 오늘 8절에, 누가복음 19장 8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세리가 비난의 대상이었는데 세리장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변화를 공개적으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결단이고 주님 앞에 나온 강한 의지를 지금 비추고 있습니다. 지인 목사님의 교회에 출석하는 이 모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삭개오 누가복음 이야기가 되면서 제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이 집사님이 사업을 하시는 집사님이세요. 교회에서는 충성스럽게 잘 섬기시는 분이십니다. 신앙생활을 나름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보기에 잘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본인의 실제 삶, 바로 이 비즈니스 생활로 들어가면 이 직원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실수를 하면 굉장히 참지 못하고 폭언을 내뱉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늘 사업을 잘하겠다는 강박관념으로 치열하게 살아왔던 이 집사님이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말들을 입 밖으로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서슴없이 본인의 이 사회적 삶에서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한 겁니다. 인자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본인의 교회 모습과 그리고 사회 모습이 너무나 바리새인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본인이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기 시작하고 마음의 결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이 감사, 그리고 나도 모르게 폭언했고 상대방을 꾸짖었던 그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비인격적인 폭언이 멈추게 되었고 대신에 직원들을 이제 비즈니스를 위한 어떤 소유물이나 어떤 도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존중 그리고 동료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쥐어짜냈던 정말 물질을 모으려고 불을 축적했던 그 마음에서 함께 직원들에게 나누기를 시작한 거예요. 본인만이 아니라 함께 잘 열심히 일해서 함께 나누는 불의했던 이 과거의 삶에서 정당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당한 방법으로 바꾸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고백했다고 해요. 예수님과 온전한 동행이 시작하니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사람들을 바라볼 때는 높은 곳이 아닌 낮은 곳으로 내 마음이 흐르게 되었다라고 이 집사님이 고백했다고 해요. 삭개오도 이 모 집사님도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면 분명히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 증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삶의 열매가 매일매일 여러분 증거되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삭개와 같이 변화의 증거를 경험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자신의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실질적인 변화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을 축적했을 때에 부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불을 축적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또 우리가 부가 축적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있다면 나보다 낮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삭개가 높은 나무에서 내려왔던 것처럼 영적인 변화, 또 실질적인 삶의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삭개는 예수님께 고백하잖아요. 내가 벌었던 모든 것을 내가 이 율법대로 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대로 나누겠습니다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삭개오의 변화의 증거와 같이 또 모 집사님의 삶에서 변화의 증거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해서 방향 전환이 필요합니다. 또 변화의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그리고 더 우리가 확실하게 매일매일 선포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확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3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요한을, 침례 요한을 소개하는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에 비롯해서 이 침례 요한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누구입니까? 그가 오실 길을 준비하고 곧게 하는 사람. 이사야 예언처럼 침례 요한은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그 사명을, 정체성을 가지고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자신이 드러내야 되는 것이 말씀이 아니라 소리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무엇입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침례 요한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리에 본인이 앉아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소리, 전달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달하고 사라지는 소리임을 명확하게 지금 3장 3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만 그렇습니까? 복음을 알았고 복음을 믿었고 또 복음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소리에 부르심이 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그 말씀을 전달하는 매개체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통로라는 정체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의 확신은 자신의 느낌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기록된 성경 말씀에서 왔다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로부터 되어지는 것이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말씀 안에 우리가 있을 때 흔들지 않는다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안다라는 겁니다. 침례 요한은 자신을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서 기록된 침례 요한의 이 이야기는 공감 복음에 없는 요한복음에서만 침례 요한에게 3번 질문을 합니다.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을 다른 공감 복음에는 없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에 침례 요한이 1장 23절에 요한복음 1장 23절에 다음과 같이 답변해요. 우리 함께 이 말씀도 읽겠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요한복음에서는 내가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모두 인용이 되고 있지만 나는 뭐뭇이다 라고 에고 에이미라고 밝히는 것은 요한복음에 있는 이 구절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종종 자신을 그럴듯하게 포장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고 여러분들이 그래요. 세상이 사람들이 원하는 그렇다는 답을 꾸며내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우리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답변을 해야 될지 명확하게 지금 밝히고 있고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침례 요한의 이사야 43절에 답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장 25절에 나와요.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침례를 베푸느냐. 자신의 말씀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낸 침례 요한에 대해서 지금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어째서 너는 그 선지자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위대한 선지자도 아닌데 누구도 아닌데 왜 침례를 네가 베푸느냐라고 종교자들이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앞에 정체성이 올바른 사람은 사람의 말에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귀를 기울이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대답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리스도인의 차별이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말씀하는 것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침례 요한과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명확하게 밝혀지고 있는 그 팩트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알지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사복음서에 나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곳에 관심이 많아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영혼에게 관심이 있는 것은 맞지만 여러분, 별별 일에 관심을 갖는 그러한 것은 우리에게 시간과 우리의 이 열정과 우리의 물질을 소비하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에 다른 힘을 쏟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예비한 자의 모습은 단호합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증언은, 선포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의 힘, 침례 요한은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 선포가 힘이 있는 것이고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힘은 어떤 모습으로 나가냐? 철저히 겸손한 모습으로 나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굽히는 그런 세상이 말하는 겸손이 아니라 당당함을 갖고 있지만 높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낮고 낮은 것을 바라보는 그러한 이 겸손의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해서 내가 낮은 자리로 임하는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광야에서 먹고 자고 살고 입고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나의 사명을 깨닫게 된다면 세상의 유혹이나 사람들의 비난에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일들로 인해서 비난을 분명히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회개해야 되죠.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비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정체성이 똑바르면 내가 누구인지를 주님 안에서 알게 되는 사람은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증언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증언이 뭐예요? 바로 우리가 소리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2026년도 킹덤 포커스 처치,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며 시작한 지도 벌써 2달이 지나갔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갑니다. 언제 그랬는지 또 우리의 삶이 묻어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나의 삶의 바쁨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침례 요한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이 공생의 준비를 위해서 이 침례 요한을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우리에게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각각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찔림이 되고 그 말씀이 내가 묵상해야 되는 말씀이라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고 누리기 위해서는 매 순간순간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방향 전환을 했다면 변화의 증거가 꼭 있어야 됩니다. 삶의 열매를 나타내야 돼요. 가장 두드러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다시 주님 안에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확실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누리는 이 한 주간 또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삶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인하시는 또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우리 오시 새누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침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방향 전환이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점검되어져야 되고 일어나야 되고 또 방향 전환을 통해서 변화의 증거인 삶의 열매가 열려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유행이나 내 고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인생의 길을 걷게 하는 그 경로가 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하며 길 잃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외치는 그 복음의 통로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알리는 그런 축복의 통로, 믿음의 통로, 사랑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도록 또 때때로 위로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 또 교회인 하나님의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우리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셔서 찬양 드리시고 축도